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장로교회의 표준 헌법이라고 이제 불리는 장로교 성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규범입니다. 그래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가장 먼저 나오는 부분이 성경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 성경에 대해서 무엇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이야기하냐 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가 많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많은 계시들 중에 유일무이한 특별 계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장로교인들이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의 첫 번째가, 성경은 많은 계시들이 있지만 그 중에 성경은 유일무이하게 특별한 그런 계시다. 그럼 그 계시가 어떻게 주어졌냐? 문자로, 기록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성경책이다. 그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성경에 나오는 두 번째 핵심 내용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성경 기록은 AD 90년경에 요한 계시록이 완성이 되면서 멈추어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계시를 구하는 것은 음란한 행위다. 이것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의 손 안에, 이거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하얀 게 종이고 까만 게 잉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주어진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 숨겨진 뜻은 하나님이 절대 가르쳐 주지 않아요. 세상을 움직이는 이런 뜻은 몇 월 며칠 몇 시에 무슨 일이 생긴다, 이거 절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성도로서 어떻게 올바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며 살 수 있을까에 대한 하나님의 뜻, 이 명백한 뜻은 성경 기록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성경을 부지런하게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해력을 가지고 이 성경을 읽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제가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마침 이남규 형제님께서 나오셔서 성경에 대한 확신, 이거가 조금 흔들리다가 성경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니까 정말 믿음 생활하거나 하는 모든 것에, 또 누리고 있는 영혼의 자유에 대한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됐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그런 주제는, 하나님은 완전하게 100%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 다른 계시는 있을 수 없다. 이 내용을 여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인도라고 하는 피터 블룸필드 목사님이 지은 그 책의 한 챕터를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충분성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면 그러면 믿음 생활하기가 어려워요. 성경 한 권만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져야,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활기가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배의 닻이에요. 닻을 여기다 밑에다 딱 내려놓으면 배가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이 움직이지 않고 딱 고정이 되려면 성경 하나만으로 충분하다. 목사가 아닙니다. 사랑침례교회가 아닙니다. 뭐예요? 성경 하나만으로 충분하다는 성경의 충분성이 확고하게 정립이 돼야,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확실하다는 거.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재미있는 거 세 가지 이렇게 비유를 이렇게 들어서 이번 장을 이야기해 줬는데 참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대한 충분성, 이거를 왜 확신을 가지 못하느냐? 첫 번째가 뭐냐?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분이 얘기하는 게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이다. 미국은 보통 학기가 가을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9월에 시작이 돼서 12월까지 한 학기를 하고, 겨울에 추울 때 한 두세 주 정도 놀고, 그리고 1월 말쯤부터 해서 5월 정도가 이제 되면, 그러면 전체 학기가 이제 마치고, 그래서 6월, 7월, 8월은 사람들이 이제 직장도, 보통 얘기하는 아르바이트 자리도 얻기도 하고 여행도 다니기도 하는 그런 시즌이 이제 6월, 7월, 8월이 이제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족 여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차로 여행하는 것이 아주 보편화되어 있어요. 그래도 웬만큼 이렇게 가면 8시간, 9시간, 10시간 이렇게 운전을 해야만 아버지도 만날 수 있고, 그렇죠? 뭐 처갓집도 갈 수 있고, 이렇게 이제 돼요. 그게 넘어가면 이제 비행기를 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하루에 운전을 하면 우리가 보통 100km씩 달린다 이렇게 해서 8시간 운전하면 800km.
우리 부산까지 가면 450km, 5시간이면, 4시간 반이면 이론적으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미국에 이제 교통이 막히지 않으니까 보통 100에서 110km 이렇게 이제 달리면 하루에 8시간, 9시간 하면 한 1000km 간단 말이에요. 1000km. 1000km 가고 쉬고, 그 밤에 가서 자고, 그 다음에 또 1000km 가고, 이런 방식으로 너무 넓은 그런 거리를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운전을 합니다. 제가 옛날에 살던 곳이 볼티모어라고 하는 데인데, 볼티모어가 지금의 워싱턴 아시죠? 워싱턴시 옆에서 바로 옆에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이 워싱턴이라고 생각하면 볼티모어는 인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거리가 떨어져 있고, 그것도 항구 도시고 이제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름철이 되면 아이들의 소망이 뭐냐 하면 저 밑에 플로리다에 올랜도가 있는데, 그 올랜도 가면 디즈니 월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가 이 워싱턴에서부터 올랜도까지 차를 몰고 온 가족과 함께 디즈니 월드 이제 갔다 오는 게 아이들의 큰 소망입니다. 그 보통은 어느 정도 걸리냐? 이틀에서 많이 운전해서 하루에 10시간, 12시간씩 하면 이틀 걸려 가야 되고, 하루에 그냥 8시간씩 운전해 가면 3일을 가야, 그래야 이제 올랜도를 가는 거예요. 그래, 거기 가면 디즈니 월드가 있는 거예요. 디즈니 월드. 시간 되시면 이제 한번 갔다 오시면 참 좋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아이들 소망에 따라 여름방학이 돼서 아빠 엄마가 계획하던 거 해갖고 열흘 이제 스케줄을 잡고, 그리고 이제 디즈니 월드로 이제 내려가기로 했어요. 목적지가 어디냐? 플로리다주의 올랜도입니다. 올랜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도시를 지나고, 강을 지나고, 산을 지나고, 계곡이 있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샤난도, 리버 이런 거 나오고 하는데, 그냥 해서 내려가는데, 그러면 이제 이정표가 나오기 시작해요. 여기 이제 볼티모어, 그 다음에 워싱턴, 떠났으니까 린치버그, 뭐가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도로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도로를 별로 이렇게 번호를 안 불러요. 그렇죠? 200번 도로, 400번, 여기는 안 하는데, 미국은 다 도로 번호를 불러요, 도로를. 그래서 남북으로 돼 있는 건 홀수입니다. 홀수. 남북으로 길이 나 있는 건 홀수 번호.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볼티모어에서 올랜도까지 남쪽으로 내려가면 95번을 타야 돼요. 반대로, 동쪽에서 서쪽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 짝수로 돼 있어요. 이렇게 돼서 예를 들어 볼티모어에서 저쪽에 있는 오레곤주까지 이렇게 가야 돼. 그건 70번 도로를 타야 돼요. 70번. 자, 그럼 이제 예를 들어 95번 도로를 타고 이제 쭉 내려가면 올랜도는 저 밑에 있는 거예요. 1500km고 얼마 이제 밑에 있으니까, 처음에 떠날 때 볼티모어 떠나면 저 밑에 60km, 70km 가면 워싱턴 사인이 나와요. 워싱턴에 얼마 지나가면 리치몬드 사인이 나와요. 이렇게 가면서 쭉 나오는데 올랜도는 아직 안 나옵니다. 어디쯤 가야 올랜도가 나오냐? 올랜도에서 한 100km 정도 떨어지는데 도착해야 드디어 앞으로 얼마 가면 올랜도가 나오고, 얼마 가면 이렇게 이제 올랜도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디어 올랜도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야? 이제 올랜도가 가까이 다가온 겁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내내 운전해갖고, 그래서 첫째 날 한 10시간 운전하고 가서 모텔에 가서 자고, 그 다음날 한 10시간 운전해서 드디어 가니까 이제 올랜도가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올랜도 가면 어떻게 해요? 차를 멈춰 섰잖아요. 그렇죠? 드디어 다 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정표가 더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올랜도에 다 왔는데.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떻게 엔진 끄고, 브레이크 걸고 이제 들어가서 자고, 거기 간 목적이 디즈니 월드가 아닌가요? 그 앞에 이제 디즈니 가서 며칠 놀고, 그리고 다시 올라가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엄청나게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자기 아내가 다 있는데, 우리 이 여행길이 얼마나 좋았는지 알 수가 없어. 이 여행길에 내가 너무 익숙해 있어갖고, 날마다 새로운 이정표가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며칠 이렇게 오니까 쉴 수가 없네. 우리 또 가야 되겠어. 지금 처음에 온 목표가 어디예요, 지금? 올랜도 오자고 했는데 이 사람이 가다가 정신이 지금 가서 계속 보니까 이정표가 바뀌고, 산이 바뀌고, 계곡이 바뀌고 그러니까 올랜도 가는 거 거기 브레이크를 세우는 게 아니라 내일부터 더 밑으로 가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는 거야. 우리 계속 차를 타고 가자. 그러고는 아빠가 고집을 피우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또 계속해서 차를 몰고 가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목적지를 통과해서 그 이후부터 더 나가면 목적지에서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이 계시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시가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살았어요. 아브라함에게 이 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있었어요, 없었어요? 노아에게 이 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 그로부터 지나서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모세가 나왔습니다. 모세가 뭘 기록했어요?
모세 오경을 기록했으면 이 책이 있어요, 없어요? 전체가? 없지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게 뭐예요? 계시가 정점을 향해서 나가는 거. 우리 올랜도 가듯이 쭉 정점을 향해서 이정표가 변하고 이렇게 변해갖고 드디어 여기 꼴이 나는 여기까지 지금 나가는 게 이게 성경의 계시예요. 계시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간단 말이에요. 아주 초보적인 것에서 고등한 것으로 계시가 발전해 나가고, 구약은 그림자에서 나중에 신약이 되면서 실체로 바뀌어지고, 구약은 약속에서 신약이 오면서 성취로 바뀌어지고, 씨앗을 뿌렸는데 나중에 나무로 다 해서 순서 있게 이렇게 쭉 발전해 가는 거예요. 이 반대로 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떠나서 올랜도 가면 계속 가면 반대로는 안 가요. 어느 쪽으로 가는 거예요? 올랜도 쪽으로 계속 이제 가는 거예요. 이게 마치 뭐냐, 저기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쐈단 말이에요. 그 화살이 계속해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관역을 향해서 쭉쭉쭉 가다 결국 관역에서 딱 하면 어떻게 돼? 서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성경의 계시가 발전한단 말이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되면서 계시가 쭉쭉쭉쭉 이렇게 발전해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대언서가 있고, 그 안에 시편의 말씀이 있고, 그 안에 역사서가 있고, 이렇게 쭉쭉쭉쭉쭉 해서 쭉 나가면서 맨 끝에 관역이 있는데, 이 관역이 뭘까요? 어디 가서 멈춰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관역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인데, 그게 어떤 것이 관역이냐? 예수님이 관역이에요. 예수님이 관역. 한번 가서 볼까요? 히브리서 1장 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말씀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명한 것을 이해하시면서 들어보시면,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를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정표 하나하나, 이 대언자가 이정표라고 생각해요. 하나 하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그 목표가 뭐냐? 이 마지막 날들에는, 브레이크를 세워야 될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그러니까 계시의 정점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표고 정점인데, 이거를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정점이라는 건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게 정점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해서 계시가 변화가 되어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여기서 멈춰야지. 여기서 더 나가면 어떻게? 이제부터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거다. 더 나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관역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거기서 끝이 난 겁니다. 예수님 이후에 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모든 것을 이미 다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다 말씀해 주시고, 그걸 기록으로 남겨놓은 게 어디까지 간 거예요? 요한계시록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 이후에 요한계시록이 완성이 될 때까지, 그게 뭐 예수님의 모든 행적과 앞으로 이루어질 그런 모든 일, 예수님이 요한계시록도 직접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계시가 끝이 나야지. 그거 이상을 넘어가면 목표물을 점점 벗어나는 겁니다. 그거 이상을 넘어가면 정점에서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에서 끝나냐, 계시가? 요한계시록 22장 21절 한번 가서 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21절, 거기에서 계시가 끝난 거예요. 맨 마지막 말이 뭐예요? 아멘. 여러분, 아멘, 그렇게 끝난 거예요. 그걸 다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냐? 마가복음 9장 7절에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여러분, 그걸 다 계시가 끝이 난 거예요. 예수님이 정점이에요. 예수님이 정점이에요. 그 가는 동안에 여러 대언자도 있고 꿈도 있고, 그 다음에 환상계시도 있고, 그 다음에 두림과 운밈도 있고, 홍해바다 사건도 있고, 다 있었어요. 그게 다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뭐예요? 다 이정표예요. 근데 그 끝이 어디라고요? 끝이 어디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 여기까지 왔는데 왜 굳이 옛날 걸 자꾸 찾으려고 그러냐 말이에요. 그건 아니죠. 우리의 목표가 뭐예요? 예수님인데, 예수님 전에 있던 모세를 찾고, 예수님 전에 있던 꿈을 찾고, 예수님 전에 있던 환상계시를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점점 목표에서 물러나는 거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계시록 22장 21절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 모든 것에 브레이크예요, 거기가.
그거 이상 넘어가서 무언가를 추구하면 그런 목표를 점점 벗어나는 거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후서 3장 16에서 17절의 모든 성경 기록은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충분히 그렇죠 갖추어지게 하려 합니다.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합니다. 그 어디까지냐?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하나님이 완벽하게 하나님 자신의 계시를 주신 겁니다. 자, 하나 여쭤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 생활 40년 하면서 무엇을 먹었어요? 매일같이 만나를 먹었죠. 그렇죠? 자, 드디어 40년이 끝나고 41년 되는 딱 그 순간에 어딜 넘어갔냐면 요르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어요. 들어가는 바로 그날 뭐가 그쳤어요? 만나가 그쳤단 말이에요. 만나가 그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떤 분들은 야, 그때 그냥 매일같이 그 거두던 그거 만나 그거 좀 먹으면 좋겠다 그러고 그걸 쫓아다니면 그럼 뭐예요? 그건 유통기간이 지난 불량식품이에요. 그때부터는.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만나는 어디에서만 유효하냐 하면 광야 생활할 때만 만나가 유효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 이후에도 구하면 그거는 불량식품을 구하는 거다. 불량식품.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상과 환상과 계룡산에서 뭐와 뭐 귀에 들리는 거 이런 거 그렇죠? 이런 걸 자꾸 구하는 건 뭘 구하는 거냐? 불량식품을 구하는 거예요. 유통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지금 뭐로 끝났어요? 요한계시록 22장 21절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끝난 걸 저와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확신하세요, 여러분? 예,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러면 이 사람한테 가서 귀 빌려주고 저 사람한테 가서 귀 빌려주고 뭐 특별한 무슨 얘기 있냐 그러고 복채 내고 어느 권사에 돈 내고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어리석은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게 첫 번째는 브레이크 신앙을 가져야 브레이크를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뜻에 대한 브레이크입니다. 여기가 넘어가시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뭐냐? 맹목적 신앙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분이 이야기하는 게 맹목적인 신앙. 이게 뭐냐 하면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 뭐야? 꿈을 꿨다. 하나님 내게 계시를 줬다. 무언가 환상이 보였다는 거예요. 이거 보였다. 문제가 뭐예요? 그 사람에게만 보인 거예요, 이게. 옆에 가서 좀 보여달라 그러면 안 보였죠. 자기만 보여. 자기만 볼 수 있지. 자기만 봤지 남은 보지 못한다는 이건 뭐예요? 주관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관주의. 모두 주관적인 그러한 주장이고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증명할 수 없는 걸 왜 굳이 저와 여러분이 믿으려고 하느냐. 이런 맹목적인 신앙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 구약시대에 대언자들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신명기 18장 20에서 22절 이런데 또 여러분 갈멜산에서 엘리야를 통해서 불이 내려오는 거 이런 거 다 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대언하면 그 대언의 말씀대로 그게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언자가 참 대언자라는 사실이 증명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내가 무슨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나보고 어디 하와이로 가서 전도하라 그런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입증해 주세요 안 했어요?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약시대 초반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표적의 은사들이 존재했어요.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것들에 더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리니 이것은 언제라도 그것들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 확고하였고 모든 범법과 불순종이 정당한 보응의 대가를 받았거든. 구약시대에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정해 주셨고 그 율법에 따라 행하지 않은 사람은 다 마땅한 정죄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겠냐. 지금 율법 시대가 아니라 모세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이 구원을 선포하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러면 어떠한 어려움은 우리가 있겠느냐. 이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신 것이요 그분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우주에게 확증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뜻에 따라
표적들과 이적들과 다양한 기적들과 성령님의 선물들로 그들에 대해 증언하셨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 여기가 끝이 날 때까지 예수님 승천한 때부터 한 60년 동안에는 여전히 뭐가 있었어요? 표적이 있고 기적이 있고,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에 사도의 표적을 행했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지나가려고 할 때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갖고 있던 무슨 손수건이니 뭐니만 이렇게 가져다 이렇게 대기만 해도 사람들의 병이 낫는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진짜 내가 하라고 하는 그 말이라는 걸 하나님이 확증해 주시는 그와 같은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사도의 표적을 행한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줄 수 있지만 지금하고 그때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냐? 그때는 병을 고치는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었고,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떤 사람이 특별한 그런 은사를 가진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왕좌 앞에 가서 간구할 때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피터 블룸필드 목사님이 이렇게 맹목적으로 이렇게 무언가 봤다고 하는 사람, 이거에 대해서 이러한 그 재미있는 대화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아무래도 이거를 읽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대로 이제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지금 대화하는 거예요. 남자의 이름은 잭이고, 잭, 여러분. 여자의 이름은 질입니다. Jill. 잭이 이제 자기 여자친구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면 남편이 이제 부인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남편이, 지난밤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어. 그랬더니 아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계시는 성경이 완성되면서 멈추었어. 그 남자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들은 말인데 그거 안 믿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한테 말한 것처럼 확실하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야기하셨다니까. 그랬더니 여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잭, 내가 무언가를 경험하게 한 것 같은데 그건 잘못 해석한 거야. 그러니까 남자가, 아니 내가 어떻게 감히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내가 분명히 들었다니까. 나한테 일어난 일이라고. 이거 확실한 일이야. 무슨 근거에서 이게 틀렸다고 너가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가, 대부분의 여자가 옳거든요. 현명하고. 그래서 올바른 성경적 가르침과 정통 기독교 신앙에 근거해서 내가 얘기하는 거야. 우리 목사님도 옛날에 설명하지 않았어.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뜻은 성경을 통해 완벽하게 100%다 이야기하셨다. 역사적인 증거도, 성경적인 증거도, 신학적인 증거도 목사님이 다 이야기해 주지 않았냐. 참교회, 예수님의 참된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것들을 믿지 않았고, 분파주의자들이나 경건주의자들 이런 사람들만이 성경 외에 다른 계시가 있는 거라고 이 목사님이 분명히 보여주지 않았냐. 그랬더니 남자가 얘기하는 거, 그거 참 안 됐네. 하나님이 나한테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러면 내가 이단을 믿는 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자가, 좋아, 그렇다면 개신교 신조들이 어떤 부분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지 나한테 한번 설명을 해봐.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도 살펴보고 런던 우리 침례교 신앙고백도 다 살펴보고 다 이랬는데 하나 한번 살펴보라고. 그 안에 뭐가 잘못 있는가. 그랬더니 남자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넌 바로 그게 문제야. 너는 너무 지적으로 모든 걸 생각하고 이 감정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 이런 거에는 왜 이런 걸 무시하지? 기독교는 원래 교리적으로 정확한 게 아니야. 이게 이 하나님이 또 지금도 이야기하신다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최종권이라고 생각하고 성경에만 머리를 박고 있지 말고 성령님의 인도에 좀 마음을 좀 열어서 하나님이 내게 얘기하는 걸 들어야 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잭, 지금 내가 얘기한 거 잘 보니까 너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다 틀렸다는 얘기인데 그거 좀 걱정되는 얘기 아니야? 내가 분명히 봤다. 그러니까 내가 맞는 거, 그거 틀린다고 얘기하면 다 틀렸다고 얘기하니 너만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리다고 얘기하면 이게 맞는 거냐. 그랬더니 남자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한테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겠는데 너는 너무 객관적인 거, 성경이라는 이런 객관적인 것만 너무 의존하는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을 거부하는 그런 위험에 빠지게 되고, 그게 일반 교회에서 뭐라 그래? 성령 회방죄야. 그렇죠? 그게 성령 회방죄, 성령 회방. 하나님이 얘기한 거를 왜 그걸 무시해? 그게 성령 회방죄라고. 그랬더니 여자가 마지막으로
나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믿고 거기에서 제대로 추론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믿어. 참된 신앙은 합리적이지 너처럼 맹목적인 거 이거 추구하는 게 참된 신앙이 아니야. 너는 너의 감정과 경험이 내 신앙을 지배하게 하고 있어. 감정과 그 다음에 경험이 믿음을 지배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뭐예요? 보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꼭 그런 사람이 뭐 봤다고 얘기하여 꼭 이 감정이 이렇게 붕 떠갖고 이런 분들이 내가 보기에 너는 신비주의자야. 아주 여자가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보기에 넌 신비주의자야. 너는 이미 논리적인 추론하고 합당하게 생각하는 모든 걸 쓰레기통에 버렸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한테 직접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너가 교만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너한테만 얘기해? 그렇죠? 이렇게 얘기해도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죠? 끝이 안 나요. 한 사람은 봤다 그러고 그렇지 않다 그러고 이게 끝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남자가 와서 지난밤에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계시를 주셨어. 그럼 여자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글쎄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 계시를 나도 받았는데 하나님이 너한테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없다 그래. 그러니까 내 말을 믿지 말라고 하나님이 계시하던데 나한테. 그렇죠? 그런 적이 전혀 없다고. 이렇게 무식하게 나가면 무식하게 대답하는 수밖에 없다. 그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지금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무식하게 나가면 하나님이 내게 계시를 줬는데 너한테 준 적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불에는 불로 맞서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맹목적 신앙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해야 겨우 빠져나올 수 있지. 이거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기억하시고 감정에 치우쳐갖고 맹목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면 안 된다. 세 번째 이제 이분이 이야기하려고 한 초점이 있습니다. 그 초점은 뭐냐 하면 추가 계시라고 하는 거는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가 없는가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뭘 봤어 하고 온 거 추가 계시가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그 추가 계시를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시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는 소중한 물건이므로 하나님이 이것이 분실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의 계시를 문자로 기록물로 하나님이 남겨놓으셨다는,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창세기의 창조 기사, 그렇죠? 출애굽기 출애굽 기사, 홍해가 갈라진 그런 모든 기사, 그렇죠? 성막을 지으라고 한 거, 레위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여러 가지 절기나 이런 모든 거 제정해놓은, 여러분 이거 반드시 지켜야 될 거죠? 맞죠? 지켜야 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문서로 기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꼭 지켜야 될 그런 가치가 있는 건 하나님이 꼭 글자로 문서로 기록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신의 교회에게 자신의 뜻을 밝히 알리기를 기뻐하셨고, 나중에는 그 진리를 더 보존하고 잘 전파하시기 위해 또 육신의 부패와 사탄과 세상의 악에 대항하여 교회를 더 굳게 세우시고 위로하시기 위해 그 동일한 계시를 온전하게 기록으로 남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기뻐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거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맞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쭉 나가는 이 말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렇죠? 사도행전, 요한복음 쭉 나간 이런 모든 말씀을 문자로 남겨주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성경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시예요. 또 뭐냐? 여기 들어있는 건 하나님이 보존하기를 기뻐하기 때문에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예, 기록으로 남긴다는 말은 그는 전체를 문자로 남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어라. 여러분 그거 글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니면 말로 주셨어요? 말로 주신 걸 우리가 구두계시라고 이야기하고, 그렇죠? 그 이후에 문자 계시가 주어지고, 그 이후에는 모든 것이 노아에게 구두로 주었던 그것까지도 다 나중에는 뭐로 기록이 돼요? 문자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말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것들을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자, 그럼 이거 그대로 믿으시면 여기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 외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만 요한이 지금 기록을 했죠? 그거 한 이유가 뭐예요? 나머지 계시들은 요한복음에 있는 이것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더 이상 기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만 가지고도 이것들을 기록하면 요거 이만큼 있었지만 요만큼만 내가 추려갖고 기록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이걸 통해야 구원받습니다.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말씀은 요한복음에 있는 것으로 끝을 내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넘어가서 한번 여러분 21장 한번 가서 보세요. 21장 25절에도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다른 일들도 많으므로 만일 그것들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심지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들을 담지 못할 줄로 나는 생각하노라. 여러분 이 말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모세가 이야기한 게 모세 오경에 기록된 것보다 더 많을까요? 더 적을까요? 더 많아요. 여호수아가 이야기한 게 더 많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야기한 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는 것보다 더 많아요.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딱 추려서 요것만 우리에게 보존해 주셨죠? 왜 그래요? 요것만 보존해 주실 그런 가치가 있고 요 안에 나머지 주신 그런 모든 게 있어요. 요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위해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계시는 많은 그런 말들이 있었고 계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만 하나님이 간추려서 그래서 그것만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성경 말씀으로 보존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 중에 보존할 만한 그런 계시는 하나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이 안에 보존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기록된 말씀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보존되지 않은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들의 핵심 가치는 보존된 것들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류가 많고 실수가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완전하게 이끄셔서 하나님이 처음에 자필 원본을 주셨을 때 이건 말씀을 히브리 말로 그리스 말로 완전하게 기록해 주게 해준 거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세요? 예. 자, 그 이후에 부족하고 실수가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해서 처음에 완벽하게 주신 그 말씀을 지금 이 시간까지 보존해 주실 수 있다.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예, 저와 여러분이 그걸 믿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이 보존할 필요가 있는 건 하나님이 지금까지 보존해 주신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의 영감 처음에만 완벽했지 그 이후엔 지금 실수가 가득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존 섭리를 믿지 않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태복음 가서 보시면 마귀를 내쫓는 그와 같은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4장 말씀 한번 가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이 마귀가 돌들을 빵으로 만들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4절에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록된 바, 영어로 가서 보시면 It is written, It is written, 이미 기록되어 있대. 그게 무슨 얘기예요? 모세 시대에 기록된 거가 똑같은 게 지금 여기 사본이지만 그대로 보존돼서 내 손에 있다는 얘기예요. 모세가 뭐라고 기록했어요? 네, 거기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모세가 기록했어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요?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데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모세가 그걸 기록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건 사본입니까? 원본입니까? 그 사본에도 기록된 바 예수님이 갖고 있는 건 사본이에요. 그 사본에도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여기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기록이 주실 때도 완전하고 1500년이 지나서 예수님 손에 사본이 들어있을 때도 그게 어때요? 기록된 바 As it is written
as it is written, 기록된 그대로, 모세 시대에 기록된 그대로 지금 내 손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말씀을 보존해 주시는 거다. 그래서 시편 12편 6절 7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흑도관에서 정자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그것들을 주께서 지키시고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4장 35절에 하늘과 땅은 사라져 없어져도 내 말들은 어떻게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 영원히 보존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 보존 때문에 지금부터 6,000년 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대화했던 그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어있어요. 어떻게 들어있냐? 100% 그대로, 하나도 틀림이 없이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나눴던 그 대화가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안에 보존해서 남아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보존할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 지금까지 보존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지금 이 시간에도 뭐 계룡산 다녀왔다, 어디 기도원 다녀왔다 하면 뭐예요? 꿈을 봤다, 환상 계시가 있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니까 수많은 직통 계시를 지금 받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모으면은 하루에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까지 다 하면 하루에 이만큼 이상의 계시가, 여러분 하루에 그거 봤다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예, 그거 모으면 하루에 이만큼씩 생긴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거면 지금 컴퓨터 시대에 보존하는 거 얼마나 쉬워요. 몇 사람 사용해서 다 모아라, 어디 이메일로 보내라 그러면 어디 이메일로 보내면 그대로 한 권씩 매일같이 하나님의 계시가 쌓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런 일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기죠. 왜 그래요? 무가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보존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안 쌓이는 거예요. 컴퓨터 시대이기 때문에 하려고만 마음 먹으면 어디 블로그로 올리십시오 그러면 전 세계 사람이 올리면 그저 하루에 한 권씩 하나님의 추가 계시가 매일 생기는데 안 생겨요 지금.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보존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 한번 저와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는 이렇게 보존이 되는데 왜 매일같이 받았다는 그 계시는 보존이 안 될까?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왜 이 계시가 보존이 안 될까요? 이제 직통 계시를 받았다는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직통 계시 받았죠? 받았다 그래요. 그럼 이거를 보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가운데 신중한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보존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냐? 나는 성경에 위배된 그런 계시는 한마디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직통 계시는 다 성경에 위배가 되지 않는 그런 계시입니다. 내가 받은 직통 계시는 다 성경에 있는 이 말씀들을 입증하는 그런 계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적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록으로 남기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분에게 가서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그러면 NO 그렇게 얘기해요. NO. 왜 그러냐? 그렇게 하면 교만하다는 말을 듣죠.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직통 계시를 받았는데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내가 받은 직통 계시는 여기에서 위배되는 게 하나도 없어. 이 성경 말씀을 설명하고 입증하는 거야. 여러분 그럼 이게 계시입니까? 해석입니까? 그래서 그럼 그거 계시예요? 해석이에요? 그건 해석이에요. 그 일을 누가 매일 하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읽고, 그렇죠, 이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고 설명해 주는 게 지금 목사가 하는 일이잖아요. 목사는 그걸 그렇게 한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고, 이 사람은 그렇게 하면서도 해석이라고 얘기 안 하고 뭐라 그래요? 나는 계시를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를 받았는데 나는 기록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에서 위배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계시를 받은 게 아니라 뭘 받은 거예요? 해석을 한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겨놓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없는 새로운 것들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찾아가서 계룡산으로 노트북을 들고 가서 그 주신 계시를 제가 지금부터 기록으로 좀 남겨놓겠습니다. 그러면 펄펄 뛰어요. 남기면 안 된다고. 왜 그럴까요? 남겨놓으면 하루 지나 이틀 지나 일주일 지나면 가짜로 금방 드러나잖아요.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두 종류예요. 하나는 성경에서 위배된 계시는 나는 하나도 안 받는다. 이건 계시 받은 게 아니라 해석하는 거고. 그렇죠? 자, 그러면 성경에 없는 새로운 걸 받았다 그러면 절대 남겨놓으라고 얘기 안 해요. 왜 그러냐? 그거 남겨놓으면 곧바로 자기가 거짓말했다는 것이 며칠 안에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기길 원치 않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 요새 인터넷 시대가 되다 보니까 뭐 지난해 뭐 해갖고 하니까 뭐 북한에 땅굴이 있고 뭐 해갖고 무슨 여자가 나타나서 뭐 기도해야 된다 그러고 난리를 피더니 지금 가서 보니까 하나도 안 이루어졌잖아요. 아, 그런데 뻔뻔하게 나와서 또 해요. 또 딴 걸 가지고. 참 이런 게 이게 뭐라 그럴까, 허용이 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인터넷 블로그를 해서 다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 거짓으로 드러났으면 그러면 얼굴 숨기고 그리고 어디 도망 다녀야 되는데 뻔뻔하게 나타나서 또 딴 거 예언하면 거기 또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저번 거는 아니지만 이번엔 맞겠지. 그렇죠?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이 왜 생긴지 아세요? 여호와의 증인, 세상 종말을 예언하다가 생긴 거예요. 세상 종말이 1874년에 온다고 했다가 안 되니까 1914년에 온다고 했다가 안 되니까 1925년에 생긴다고 하면서 지금 여호와의 증인이 생긴 거예요. 안식교도 왜 생긴 거예요? 이 종말을 예언하다가 안식교도 생기게 된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재림 관련해서 날짜를 예측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런데 감히 뭐는 못하냐? 몇 년, 몇 월, 며칠에 온다고 인터넷에는 못 올려요. 그 왜 그래요? 보존할 가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거 올려놓은 그 순간 그 사람은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생명이. 그러니까 직통 계시 받았다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물어보셔야 돼. 자, 이걸 기록으로 남겨놓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셔야 돼. 그럼 첫 번째는 나는 성경에 위배된 것은 얘기 안 합니다. 그럼 그건 계시가 아니에요. 설명이고. 두 번째, 새 걸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남겨놓기를 원치 않습니다. 뭐예요? 오류가 드러날까봐. 이거 두 개 빼고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렇게 돼서 다 가짜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날마다 성경 외에 추가 계시가 오고 있다는 이 개념을 버려야 저와 여러분이 굳건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날마다 이메일을 받아야 된다, 카톡을 하나님한테 받아야 된다고 카톡 계정을 하나님하고 설정해 놓고 홍누구하고 이렇게 설정해 놓고 이러고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 하나님은 완전하게 100%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끝이 어디냐? 요한계시록 22장 21절입니다. 거기에 뭘 세우셔야 돼요? 여러분의 브레이크를 거기다 갖다 세우셔야 돼요. 이 브레이크를 거기다 세우지 않고 아까 그 남편처럼 너무 좋은데? 그렇죠? 또 계속 가야 되겠어 하고 넘어가면 그때부터 목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벗어나는 거예요. 참된 기독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 정점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면은. 그 내용 기억하시고, 두 번째, 맹목적인 신앙, 주관적인 감정에 따른 이런 신앙을 버려야 된다. 세 번째, 추가 계시는 보존할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쓰레기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고 성경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춰지게 하려 합니다.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 그렇죠? 그거면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저와 같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모든 일에,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춰지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한, 또 우리 교회를 떠나서 다른 데 가서 믿음 생활을 해도 딱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만으로 충분하다. 목사나 교회가 아니고 성경만으로 충분하다. 이 믿음 생활 하시면 절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닻이 이렇게 풀려갖고 왔다 갔다 하며 이리저리 잘못된 교리의 바람에 흔들리는 그와 같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